모든 복덕까지의 근원신 석가모니역주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요새 계속해서 자비실천에 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가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믿으시면서 인가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인가를 믿지 않고서는 이 불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가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끔 인가를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빠야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9쪽입니다. 349쪽 인색한 배품에 대한 교훈인데 이 발췌된 부분은 빠야시경이라고 하는데 이 빠야시라는 분께서 349쪽입니다. 349쪽 인색한 배품에 대한 교훈. 좀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빠야시라는 분께서 어느 지방의 태수였어요. 여기서는 왕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어의 프린스가 번역이 되면서 왕자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프린스란 뜻이 여러분들 알듯이 왕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공이란 뜻이 있어요. 룩셈부르크라든가 그리고 모나코 공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스리는 분을 왕은 아니고 킹이 아니라 프린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영어 번역된 걸 가져오시면서 왕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태수라는 뜻이에요. 대공.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성주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고위급이신데 이분께서는 인가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인가를 믿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꾸마라 까사빠 존자라는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인과를 믿게 하기 위한 설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과라는 것은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인과라는 것이 어떤 분은 무섭다라고 하시는데 인과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인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한테 작용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불교 국가들이 나쁜 짓은 그나마 좀 덜 합니다. 그냥 인가를 믿으시기 때문에. 인가는 굉장히 철저하다. 자, 그래서 이 빠야시라는 분께서 여기 앞에서 생략된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생략된 부분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 끝난 다음에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빠야시라는 분께서는 인과를 믿지 않고 또한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난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꾸마라 까사빠, 이 꾸마라는 뜻은 동자라는 뜻이에요. 동자. 어릴 때 출가하셔서 그런가 아마 꾸마라 까사빠란 게 동자 가섭이라는 뜻이에요. 네, 동자라는 뜻이에요. 소년, 동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출가하셔서 아마 꾸마라하고 이제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섭존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좋은데 태어난다고 한다. 아주 착한 일을 하고 하면은 좋은데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분들이 좋은데 태어난 다음에 내가 분명히 부탁을 했다. 내려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진짜 그런 데가 있는지. 알려달라 부탁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았다. 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해요. 꾸마라 까사빠 존자에게 질문합니다. 인가를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오지 않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그 비유를 듭니다. 우리 꾸마라 까사빠 존자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분뇨통의 비유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정화조 아니면 똥통이라고 할 수 있죠. 똥통에 빠진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똥통에 빠져서 그 주위 사람들이 건져준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향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혀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빠야시 태수시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시 똥통에 들어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천상에 태어나신 분께서는 이 세계를 다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세계가 좋기 때문에 이쪽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들이 내가 부탁을 했는데 왜 내려오지 않느냐. 잠깐 내려왔다 갈 수 있잖아.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꾸마라 까사빠 존자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뭐냐면 이건 좀 사실에 가까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면 천상계에 태어나요.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 태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지으셔야 되는데 복을. 천상계 태어나면 가장 바로 위 천상이 어디냐면 사천왕천이에요.
사천왕.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죠. 이제 절에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면, 이 욕계에서 내가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천왕, 이 천계를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입구가 사천왕인 거예요. 자, 사천왕문이 계신데, 자, 사천왕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천왕이 가장 위입니다. 바로 위에, 바로 위. 거기는 우리 인류, 이 지구별의 1년이 거기 50년이 하루예요. 50년이 하루입니다. 자, 거기만 해도, 그리고 50년이 하루인데, 그렇게 하루가 360일이고, 360일을 그 천상계 1년을 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수명이 돼요. 대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수명이 되겠죠? 그리고 사천왕천 또 바로 위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이 누가 있는 데냐면 인드라가 있는 곳이에요. 인드라 왕이 주석하는 곳인데, 다른 말로는 33천이라고 합니다. 33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명은 어디냐면 우리 인류 수명의 100년이 거기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리천, 도솔천이 있죠. 도솔천은 우리 인류 150년이 하루예요. 쭉쭉쭉 늘어와서 마지막 타하자해천 가면은 우리 인류의 300년이 거기 하루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400년이 하루입니다. 400년 하루인데 쭉쭉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자, 빠야시 태수시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에 아주 즐거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좀 즐기다 보면 어때요?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죠.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좀 2, 3일 있다 가지 라고 했는데 2, 3일 있다 내려왔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또 비유를 드시냐면 선천적으로 눈 멀어서 태어나신 분의 비유를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으시죠? 맹인이 세상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리고 코끼리가 있고 그리고 아주 넓은 바다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못하겠죠. 못하겠죠?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찬가지로 수행하신 분들이 천안통을 열리셔서 이렇게 천상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보입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서 그렇지 다른 종교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소위 말하는 성자 있으시고 수행을 하면은 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신통력이 열려요. 그럼 그분들 똑같이 보십니다. 자, 그런 분들 보시는데, 자, 그런 분들이 보시는 것을 우린 못 보죠. 근데 그것들이 없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예전에, 계룡산 어떤 보살님, 아시는 보살님께서, 고양주 보살님을 가셨어요. 고양주 보살님 가셨는데, 고양주 보살님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큰 절일수록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한 달 정도인가 며칠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언니 보살님의 마음이 그냥 읽어지더래요. 갑자기. 언니 왜 그런 생각해? 때렸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것들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내가 자비심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주가 될 것인가? 내 욕심을 향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닫혀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다만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천안통을 열리면 천상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성자가 되면 천신들이 와서 공양을 올려줘요. 천신들이 공양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또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도 우리 빠야시 태수는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으니까 또 어떤 비유를 드시냐?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또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요. 자, 두 친구가 여행을 갑니다. 그 두 친구가 수레를 갖고 여행을 가는데 막 길에 가다 보니까 막 그 면화, 삼나무 있잖아. 삼나무 실. 삼나무로 실 만드는 거 아시죠? 삼배. 삼배 그런 면징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두 친구 오늘 행운이다 하고 다 잡아서 담았어요.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면화들이 떨어져 있네. 면직물. 삼배보다 면직물이 더 좋잖아요. 근데 아까 삼배
담았던 한 친구는 아, 난 열심히 실었으니까 안 담을래 하고 한 친구는 이걸 왜 안 실어 하고 또 담았어요. 그 친구는. 근데 또 가다 보면 길에 가다 보니까 막 구리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삼배 실었던 어떤 친구는 아, 난 열심히 묶어놨고 다시 풀기 힘들다. 나 안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왜 안 버리지 하고 또 담았어요. 동으로. 그 전에 있었던 면짐을 다 다시 버려버리고 동을 다시 담았습니다. 그죠? 동이 훨씬 비싸잖아요, 구리가.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또 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은이 있구나. 아까 3배 묶어놨던 친구는 또 안 담아. 근데 동 담았던 친구는, 은이 동보다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을 다 버립니다. 근데 또 길을 가다 보니까 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아까 은 담았던 친구는, 당연히 금을 잡아야지 하면서 은을 버리고 금을 담습니다. 근데 3배에 담았던 친구는, 아니, 사람이 묶어놔도 어떻게 풀어? 다시 난 갈 거야 하는데, 그 친구 둘이 같이 마을 친구들라서 같은 마을에 도달했어요. 근데 3을 담았던 그 가족들은, 그 친구의 가족들은 아무도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금을 담았던 친구들은 다 행복해하고 칭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 오면서 이렇게 행운이 있고 값비싼 것들인데 왜 안 버리고 그걸 담아왔냐? 마찬가지, 그럼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힘을 줄 수가 있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근데 그 믿음이 부처님 법은 황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만났으면은 그 예전에 믿었던 그 가르침을 버리고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과 같은 경우. 빠야시태수는 앞에 그 존자님, 꾸마라 까사파 존자님 같은 대도인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 믿음을 못 버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납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비유를 드시냐. 제가 여러 가지, 한 10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선별해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똥돼지라고 있죠, 똥돼지. 돼지가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어요? 똥도 먹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예전에 그렇게 했나 보면, 지금도 티베트나 인도 밑에 하층민들은 소똥을 주워가지고 집에다가 발라요. 예, 아까 그쪽 문화입니다. 그쪽 문화예요. 예, 그쪽 문화인데, 뭐, 좀 비위생적이긴 합니다만, 그쪽 어쩔 수 없는 문화가 있겠죠. 그래서 똥의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어떤 목동이 이렇게 광야를 다니다가 소똥이 말라비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주워서 내 돼지한테 줘야 되겠다 하고 다 담습니다. 근데 담고 이제 가는데 인도는 비가 많이 오죠. 인도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똥에 소나기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지죠. 다 풀어지고 그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똥을 버려야 되죠.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바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한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똥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빠야시 태수가 결국 이 꾸마라 까사파 존자님이 하셨던 그 인과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귀의를 한다고 나와요. 귀의를 한다고 나와요. 인과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실제적으로 귀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로는 졌는데 마음으로는 귀의하신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귀의가 끝난 다음에 꾸마라 까사파 존자님은 불자죠. 당연히 불교 성자니까. 근데 이 빠야시 존자는 원래 종교가 뭐겠어요, 그러면? 힌두교겠죠. 인도, 브라만교, 힌두교겠죠. 힌두교는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불로 해가지고 연기 공양 올리죠. 제가 제 설법을 처음부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에서는 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연기 공양 올리는 겁니다. 하늘에. 물론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하늘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 당시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도 똑같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국가에 보면 하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니을이 빠지면 하느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종교에서 가져가서 자기네 신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원래 우리도 하느님이 있었죠. 천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빠야시 준자님이 자기가 귀의를 했으니까 성자를 위해서 하늘에 공양을 올리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문화권은 어떠냐면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를 지내요. 소, 돼지, 닭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지금도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저기 갔다 왔죠, 네팔을 갔다 왔는데, 네팔도 5년마다 희생제를 지낸대요. 그 염소, 소는 이제 신의 화신이니까 소는 안 잡아요. 염소, 돼지, 닭 같은 걸 잡아요. 염소를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그 행사 끝난 지 한 달 만에 갔을 거예요, 제가. 5년 만인데 2019년도가 그 5년째였어요. 근데 다음은 2024년이겠죠? 그때마다 그 희생제를 어마어마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부처님을 인정하는데 부처님이 어떤 불교의 교주가 아니라 힌두교의 어떤 신의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인정하되 힌두교 아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처님 불상에 어떻게 하냐면 피를 뿌리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쪽은 믿음이 그래요. 근데 한국도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피를 산신 같은 거, 그런 게 돼지 잡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건 어떤 거예요? 살생을 하죠. 자, 살생을 하면 여러분들, 살생은 여러 가지 업을 짓는데 살생업은 이번 생에 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살생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기 같은 거 드시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죠. 새 속에 살다 보면. 근데 화로회 같은 건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화로회 뭔지 아시죠? 어항에서 바로 싱싱한 거. 그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이 친구를 잡아달라고 하죠. 요놈 싱싱하네?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이는 거죠. 그럼 그 어류와 여러분들이 어변이 맺어져요. 그럼 안 좋겠죠. 그래서 죽이는 것은 굉장히 악업인데, 이때 인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신한테 제사 지낸다는 그 마음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부처님 제자인 꾸마라 카사파 존자님께서는 납득이 안 되겠죠. 납득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것은 고통 유발한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349쪽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야시 왕자는 꾸마라 카사파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카사파 존자님, 저는 거대한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저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왕자님, 어떤 농부가 경작되지 않은 숲속의 그루터기들이 그냥 있는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할 때 그 씨들은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썩어버릴 것이며, 비도 제때 오지 않았을 때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사파 존자님. 왕자님, 제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황소나 염소, 닭, 돼지 등을 죽이고 또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을 살상하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말,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계 유지, 그릇된 노력, 그릇된 마음 챙김, 그릇된 집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사는 큰 결실도 없고 이익도 없고 찬란함도 없고 빛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부가 잘 경작된 땅에 그루터기를 제거한 비옥한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할 때 그 씨들은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썩지 않을 것이며, 비도 제때에 온다면 농부는 많은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사파 존자님. 왕자님, 제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황소나 염소, 닭, 돼지 등을 죽이지 않고 또는 어떤 생류도 죽이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유지,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사는 커다란 결실과 이익과 찬란함과 빛남을 가져올 것입니다. 잠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자, 살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봤자 과보가 안 좋겠죠. 그죠? 살생을 지낸다고 해서. 자, 그리고 부처님 여기 꾸마라 카사파 존자님께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팔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센보살 해라, 아니면 아미타불 해라, 또는 마음을 바라봐라 하는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정말 바른 행동이 되는 것인가, 열반을 향한 것인가를 보시란 뜻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조그만 그 불씨, 어떤 불씨냐? 바로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아니면 내가 남보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언젠간 그것이, 그 불씨가 더 커져서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권력을 지어봐야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지었을 때 정말 착하기는 어려워요. 평소에 수행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한테 파멸을 이르게 하고 고통을 유발시키는 거죠. 권력을 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반야신경 읽죠. 반야신경 할 때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나오죠. 예? 관자재보살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내 안에 완전함이 있는 걸 보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자재한 보살이자 관자재잖아요. 볼관자 자재. 내 마음에 완전한 자유자재한이 있는 보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완전함이 있는 보살이라는 뜻인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함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 신구의 삼업이 부처의 짓을 하면 그게 뭐예요? 부처님이죠. 근데 부처가 신구의 삼업의 중생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중생인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끗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근데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부처의 행동을 하는지, 부처의 말을 하는지, 부처의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까 우리 꼬마라까 사빠 존장에게 비유하신 아주 비옥한 토지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척박한 토지인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를 꼭 보셔야 돼요. 내가 행동을 보세요. 내가 정말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복된 행동이라고 하죠.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시골 어른들은 개구리 잡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보가 크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게 좀 말이 없어졌죠. 동물 같은 거 죽이면 과보가 큰데 그게 어떤 과보로 오냐면 자기 손자 때 안 좋아져요. 금방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임신했을 때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바로 친다고 하죠. 그 영가들이.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데 그런 행동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큰 과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생을 하면서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닌데 바른 행동에 착각을 하시냐 이런 비유예요. 그것은 과보가 없다라고 과보가 있죠. 어떤 과보? 안 좋은 과보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 거두고 싶으시면 꼭 그렇게 바른 생각부터 해서 팔정도를 잘 닦으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까사바 존자님께서 말씀을 들은 빠야시 태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보가 안 좋았습니다. 이어서 내용은 내일 할게요.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